오늘은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식과 장례식이 겹친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동시에 있어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 많이 우리가 가봐야 할 곳입니다. 장례식에 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인데요. 장례식은 우리 죽은 고인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산자를 위한 것일까요? 장례식은 죽은 고인을 위한 것 같지만 표면적은 그래요. 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산자를 위한 의식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서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장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웅장한 묘를 쓰고 거대한 장례식을 한들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영혼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 중에 하나에 가 있을 테니 장례는 이처럼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례는 살아있는 유족과 남은 자들을 위한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어내야 하는 고인의 유족들이나 친족, 지인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장례라는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마음껏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장례식이 이제 다 마치고 나서는 고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남겨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의미가 장례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장례식은 고인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서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면서 솔로몬이 온 회중 앞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설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신학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첫 번째 묵상은 오늘 본문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죠?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서 안치할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캄캄한 데가 어디죠?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천막, 텐트, 성막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13절입니다. 내가 솔로몬이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셔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솔로몬의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앞선 장례식 질문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장례식이 표면적으로는 고인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자를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전 건축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전이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솔로몬은 말했는데요.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국한된 장소에 영원히 거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는데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주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누추한 성막에 있었습니다. 광야 떠돌이 생활 가운데 그렇게 천막에 계셨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화려한 성전에 계시게 되었기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요? 좀 더 괜찮은 시설에 모시게 된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가요? 솔로몬의 수고가 없었다면 초라한 성막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8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성전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국한되어서 존재하시는,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어떤 일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는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한 우상들처럼 어떤 한 공간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섬김의 유무를 통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덜 들였으니 천막에 계실 수밖에 없고 정성을 더 들였으니 화려한 성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어떤 장소를 성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죠. 더 정확한 표현은 거룩한 장소라고 의미를 그곳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906 칼러니 드라이브 메디슨이 어디죠? 아나요? 여기에요. 여기. 이곳입니다. 이 예배당이죠. 이 생츄리예요. 메디슨 한인장로교회라고 우리가 이곳을 부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6907 칼러니 드라이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집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를 예배당으로 부르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소위 성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루살렘, 그곳은 성지가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과거 예수님의 자취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지 성지가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성지나 성전은, 즉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지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지이자 성전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가 광야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왜 거룩한 곳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나요? 화려한 성전이기 때문입니까? 인간이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열왕기상 8장 10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메고 들어와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언약궤를 안치했던 성소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때에 그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말씀과 임재가 어떻게 함께 가나요? 그 이유는 말씀과 존재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디서 체험할 수 있나요?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곳입니다. 말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언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있다라는 것은 곧 그곳에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말이 우리의 행동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놓은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그곳에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신실하게 행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언약궤가 들어간 후였어요. 마찬가지로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솔로몬의 설교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가 15절 중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져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기에 솔로몬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이유입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전을 건축한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중세의 암흑과 같은 모습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성경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만을 따랐기 때문에 중세의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갈 때 나의 삶이 바로 설 수 있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했고 지금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이렇게 멋있죠?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화려하게 성당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곳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럽교회는 이런 성당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술 마시는 펍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초가 삼간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화려한 예배당이라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꼭 주일날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곳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만이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에서, 내가 큐티를 하는 매일매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캠퍼스와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새로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잠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당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면 왜일까요? 기억할 것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